11월 4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의 하루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참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1절은 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신앙이 평소에 그렇게 부각되어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본장의 증거만 보더라도 자녀들이 생일잔치 후에 혹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해서 번제를 드리고 성결케 하는 정도로만 나타납니다. 물론 뒤에 나타나는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평소에 많은 사랑을 베푼 인물이었고 그 자신이 증거하는 바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러한 행실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반대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그것도 아주 극한의 고난이 닥쳐올 때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면 금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인간으로서 가장 극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합니다. 본문은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지닌 믿음은 참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듯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드러냅니다. 하늘의 별이 해도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 참 신앙의 사람도 고난이 닥쳐오며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폭풍우 속에도 신앙을 유지하는 보석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아무리 극한 고난으로 시험하신다고 해도 정금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말겠다는 욥의 각오, 욥의 자기 고백, 자기 확신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 아픔과 어려움을 어디 호소할 것도 없으십니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위기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빛나는 신앙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욥의 인생은 가장 원초적인 진리인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극한 고난을 당한 욥이 가장 먼저 한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물은 물론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보다도 더 애착을 보이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원초적으로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자녀, 또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지독한 집착을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왜 애착을 끊어내지 못해 괴로워합니까?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을 장례할 때는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맨손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성취에 집착하며 이 세상의 일에 아웅다웅하며 애끓이며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물론 돈은 우리 육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는 나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집착해서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집착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하시면 그저 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허무감만 커지고 고통만 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애착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것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오라고 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때 그 맨몸 위에 영화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주신 것을 도로 취하여 가신다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체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돌아보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속에 빠져 한숨을 쉬며 원망하기 바빴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더욱 누리는 삶,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